3부 때 인사를 투표합시다 라고 할까 하다가 투표 아마 다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다시 이제 요한계시록으로 돌아왔는데 다 까먹었죠. 우리 5번째 대접심판까지 다뤘잖아요. 기억나십니까? 아멘 하면 큰일 나는데. 기억나지 않아서 제가 다시 또 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뭐 기억나지 않는 것도 또 은혜인 줄 믿습니다. 5번째 대접은 그 짐승의 왕자에 쏟아졌잖아요. 그래서 그 짐승의 나라가 어두워졌고 사람이 아파서 고통을 당해서 혀를 깨물잖아요. 그 고통에 혀를 깨물고, 그리고 또 종기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않았다,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 5번째 대접 심판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5번째 대접 심판부터 7번째 대접 심판까지의 내용은 이 대접 심판 전체의 내용을 더 강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6번째 대접은 유브라데 강에 쏟아졌습니다. 그랬더니 강이 말랐고 동방으로부터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된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데, 이 6번째 대접 심판은 6번째 나팔 심판과 평행관계입니다. 6번째 나팔 심판이 어떤 내용인지 아마 기억하신 분도 계시고 대부분이 뭐였지?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이 아마 대부분이라 생각합니다. 6번째 나팔 심판이 어떤 내용이냐면, 6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 유브라데 강에 매여있던, 묶여있던 4천사가 그 결박에서 풀려나고 아주 기괴한 말을 탄 기병대를 이끌고, 그 마병대죠, 마병대를 이끌고 세계 인구의 3분의 1을 죽인다라는 내용이 이 6번째 나팔 심판의 내용이었습니다. 6번째 나팔 심판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유브라데 강이라 하면은 로마 제국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유브라데 강은 당시 로마 제국과 그리고 파르티아 제국의 경계를 이루는 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브라데 강은 로마 제국에 있어서는 항상 두려움, 특히 이 파르티아 제국은 로마 제국에 있어서 두려움과 염려의 대상이었습니다. 이 파르티아 제국 하면은 이 기병대가 유명했던 제국이었습니다. 특히 이 기병대가 말을 타면서 활을 쏘면 백발백중하는 대단했던 그런 제국이었는데, 그래서 이 파르티아 제국이요, 이 기병대를 통해서 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시작해서 인도 쪽에 있는 인더스 강까지 정복했을 정도로 위용이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이 파르티아 제국이 왜 로마 제국에 있어서 두려움과 염려의 대상이었느냐? 로마와의 전쟁에 있어서 로마가 계속해서 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파르티아 제국과 로마 제국 간의 전쟁이 처음 언제 있었냐면 BC 53년에 있었습니다. BC 53년 로마의 장군 크라수스 장군이 이끄는 로마의 대군과 이 파르티아 제국과의 전쟁이 있었는데 파르티아 제국이 대승했습니다. 이때부터 이 파르티아 제국은요, 로마에 있어서 염려와 두려움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 로마와의 또 다른 전쟁이 있었는데 AD 62년에 있었습니다.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한 20여 년 전이겠죠. AD 62년에 로마와의 전쟁에서 또다시 파르티아 제국이 대승합니다. 그리고 당시 로마 제국에는 어떤 소문이 파다했냐면 설이 파다했습니다. 죽었던 네로 황제가 사실 죽은 것이 아니라 파르티아 제국으로 도피하였고 그 파르티아 제국의 기병대를 이끌고 로마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설이
바다에 있습니다. 바다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유브라데 강 그러면 로마인들에게는 뭐예요? 바로 그 강 너머에 있는 파르티아 제국에 대한 두려움을 상징하는 강이죠. 특히 6번째 나팔에서 보았던 것처럼 이 유브라데 강은 바로 심판을 상징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유브라데 강이 마른 적이 없습니다. 유브라데 강은 한 번도 마른 적이 없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이 환상에서 6번째 대접이 유브라데 강에 쏟아졌을 때 강이 말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실제로 말랐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것이 뭐라는 거예요? 상징이라는 거예요. 상징이라는 거예요. 특히 유브라데 강이 보여주는 상징은 뭡니까? 강이 말랐다라고 하는 상징은 이 심판을 상징하는 것이라는 거죠. 유브라데 강이 마른 이 내용은 구약에서 홍해가 마르고 요단강이 마른 사건과 관계되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이후에 홍해를 가르셨잖아요. 그리고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어요. 홍해를 마르게 했습니다. 홍해가 마른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심판의 사건입니까? 구원의 사건입니까? 구원의 사건이죠. 홍해가 마른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사건이에요. 그러나 애굽에 대해서는, 특히 애굽 군대에게 있어서는 이 홍해가 마른 사건은 무슨 사건이죠? 심판이죠. 심판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홍해가 마른 사건은 애굽은 심판의 사건이 되는 것이죠. 요단강이 마른 사건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을 마르게 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이때 요단강이 말랐다라고 하는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그 목적이 성취되는 순간이죠.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그 목적이 성취된 것이죠. 다시 말하면 구원이 성취되는 것이죠. 반대로 가나안 땅 원주민들은 요단강이 말랐다라고 하는 이 사건이 어떤 의미예요? 그들에게는 어떤 의미입니까? 네,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사건이죠. 심판의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유브라데 강이 말랐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유브라데 강이 마르자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다라고 했는데, 동방에서부터 오는 왕들은 누굴까요? 당시 로마 제국에게 있어서는 누굽니까? 파르티아 제국이죠. 그 유브라데 강이 만났다, 그리고 왕들이 온다, 그는 파르티아 제국일 겁니다. 근데 이것이 상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이제 뒤에서 다루겠습니다만 영적인 전쟁이에요. 따라서 동쪽으로부터 오는 왕들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과 최후의 전쟁을 하게 될 왕들이고, 그들은 곧 누구냐? 바로 세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주님 오실 때까지 치열하게 싸우는 바로 세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요한은 개구리 같은 더러운 새 영이 용의 입과 그리고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것을 봅니다. 봐요. 새 영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왔는데, 여러분, 개구리는 레위기 11장 율법에 근거하면 먹을 수 있는 동물입니까? 먹을 수 없는 동물입니까? 우리 말고 유대인들요. 예, 유대인들에게 개구리는 먹을 수 있는 동물입니까? 먹을 수 없는 동물입니까? 예, 먹을 수 없는 부정한 동물이죠. 예. 제가 초등학교 몇 학년쯤인지는 모르는데 학교 마치고 집에 갔더니 아버님이 평상에 앉으셔가지고 뭘 구워서 소금에 찍어서 맛있게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이거 뭐예요? 그랬더니 먹어라 그러고 소금에 찍어서 제 입에 집어 넣어주시는데 그 맛이 닭고기 같아요. 그 맛이 닭고기 같아요. 근데 닭고기가 아니고 개구리 뒷다리를 구우셔가지고 그래서 소금에 찍어 드시면서 저에게 하나 주신 거예요.
저를 미개인으로 쳐다보지 마시고요. 저도 그냥 벌렸더니 그냥 모르고 먹은 거예요. 예. 여러분, 개구리 고기는 닭고기가 비슷해요. 비슷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개구리는 부정한 동물입니다. 부정한 짐승이죠. 그래서 오늘 개구리 같다고 표현하고 더러운 영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부정한 영이죠. 더러운 영이에요. 그리고 개구리는 하나님이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중에 두 번째 재앙이 개구리 재앙 아닙니까? 애굽 천지의 개구리들이 심지어 집 안에 식탁의 안방에 개구리들이 버글버글이라는 용어가 맞을 거예요.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그죠? 끔찍하잖아요. 그런 개구리 재앙으로 애굽을 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개구리 같은 더러운 새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왔다라고 말하는 것은 결국 이건 역시 하나님이 행하시는 심판의 일환으로 진행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내용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이 더러운 새 영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왔는데, 용, 짐승, 거짓 선지자는 바로 하나님을 패러디한 존재죠. 하나님의 존재,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패러디한 존재죠. 그래서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하나님을 패러디한 존재로서 그들의 입에서 나온 새 영은 결국 하나님을 패러디한 불의한 악의 삼위일체, 이 불의한 악의 삼위일체인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보냄을 받은 메신저 역할을 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메신저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온 천하를 미혹하는 것이죠. 특히 천하의 왕들을 속이는 것이죠. 미혹하는 것이죠. 사실 이 새 영이 하는 이 역할은 누가 하는 역할이냐면 짐승, 용이 하는 역할이죠.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이 새 영이 하는 역할, 그리고 이 새 영이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냅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아멘. 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온 이 더러운 영은 어떤 존재입니까? 귀신의 영이라는 거예요. 귀신의 영인데 그들이 하는 역할은 온 천하 왕을 뭐예요? 꿰어 미혹하여서 하나님의 큰 날 종말에 있을 이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 왕들을 모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새 더러운 영은 속이는 영이죠. 그리고 이 속임은 용과 짐승이 했던 역할이죠. 계시록 12장 9절을 보면 용, 옛뱀, 마귀, 사탄이라고 불려지잖아요. 근데 뭐라고 표현합니까? 온 천하를 꾀하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온 천하를 속이는 자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탄, 마귀는 어떤 존재냐? 거짓의 아비라는 거예요. 거짓의 아비,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되 자기 것을 하는 거예요. 입만 열면 거짓말이에요. 사탄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진리가 없죠. 참이 없어요. 그래서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죠. 그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그 역할을 이 더러운 새 귀신의 영들이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귀신의 영들이 천하의 왕들을 속이는데, 미혹하는데, 여러분, 이 더러운 영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의 입에서 나왔잖아요. 이것은
계시록 1장과 2장에 기록되어 있는 인자 같으신 이의 입에서 무엇이 나와요? 예리한 검이 나왔죠. 인자 같으신 이의 입에서 나온 예리한 검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죠.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것은 뭐예요? 온 천하를 미혹하고 특히 천하의 왕들을 미혹하는 더러운 귀신의 영이라는 것이죠. 개구리같이 더러운 귀신의 영은 천하의 왕들을 미혹하여 하나님의 백성들과 전쟁하기 위해서 그 왕들을 모으는데, 어떻게 천하 왕들을 미혹하느냐? 이적을 행하여서 미혹하죠. 이적을 행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종말에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큰 이적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여서 할 수만 있으면 누구도 미혹한다고요? 택한 자들, 성도들도 미혹할 것이라고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큰 기적, 이 표적, 이적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도 혹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바울 역시 종말에 큰 이적들, 거짓 기적들을 행하여서 그 불신자들, 멸망당할 자들을 미혹하여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자가 등장하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했죠.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에서 10절인데요. 바로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서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을 거다. 그래서 그들을 진리로 구원받지 못하도록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바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귀신의 영들은, 이 더러운 귀신의 영들은 이적을 행해서 사람들을 미혹하죠. 근데 이렇게 귀신의 영들이 이적을 행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은 고대 시대만 있었던 게 아니죠.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도 있어요. 여러분, 간혹 포털이나 아니면 저기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 접한 분들이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한때는 유명한 연예인인데 신내림 받고 무당 역할하는 분들 아시죠? 네. 간혹 그런 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분들에게 또 줄을 서요. 네, 줄을 서요. 근데 그 줄을 선 그 줄에 누구도 있느냐? 권사님도 계세요. 무당들이 하는 말이에요. 단골 손님이 권사님이래. 아니, 권사님이 왜 거기에 줄 서요? 제발 좀 그런 짓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도 이 더러운 귀신들이 얼마나 사람들을 속이는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날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무속에 안 넘어갑니까? 안 넘어가요? 박사학위 몇 개 있으면 무속에 안 넘어갑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기업의 회장들도 무속에 넘어가요. 굿하고 그래요. 예?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현장 보고 있잖아요. 얼마나 사람들이 무속에 넘어가고 있는지 보이잖아요. 여러분, 홍대 앞에 한번 가보세요. 홍대 앞에 가면요, 타로찜들이 즐비합니다. 타로가 뭔지 아세요? 네. 젊은 친구들이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생기면 그 타로집에 가가지고 물어봐요. 둘이 맞는지. 아니, 궁합을 또 왜 물어봐? 네? 여러분,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얼마나 젊은 친구들이 그런 무속에 빠져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가 완전히 무속이 지배하는 사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왜 이런 세상이 되었느냐? 교회가 책임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가 책임이 있어요. 왜 교회가 책임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나라의 가장 영적인 공동체는 누굽니까? 어디입니까? 교회죠. 교회가 가장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근데 그 교회가 영적인 공동체인 것을 포기해요. 교회가요,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수학적인 공동체가 되어버렸어요. 계산이 나오지 않으면 안 해요. 계산이 나오지 않으면 안 한다니까요. 믿음으로 해야 되는 공동체 아닙니까? 가장 하나님의 역사가 선명하게 드러나야 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야 되는 교회 아닙니까? 그런 영적인 공동체인 교회가 영적인 공동체인 것을 포기해버리고 가장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가장 수학적인 공동체가 되다 보니까 세상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사람들이 교회 안 와요. 교회 와서 영적인 문제가 해결돼요?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점집 찾아가고 무당 찾아가고 그러는 것이죠. 우리 책임이에요, 우리 책임. 지금도 이 더러운 귀신의 영들은 온갖 종류의 그런 거짓 이적들을 행하여서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하고 미혹하죠. 그리고 천하의 왕들을 미혹하여 하나님의 백성들과 싸우기 위한 전쟁을 위해서 그들을 모아요. 이 전쟁을 위해서. 이 전쟁은 스가랴서에 기록되어 있는 종말에 있을 전쟁을 이야기합니다. 스가랴서 12장 13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인데, 그 중에 스가랴서 12장 2절 3절 그리고 8절 9절 내용을 우리가 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악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아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종말에 전쟁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하의 모든 만국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게 될 것인데, 그때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고, 그렇게 예루살렘을 공격하기 위해 모인 천하 모든 이방 나라들을 멸해버리실 것이다,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내용이죠. 이 예언대로 하나님은 종말에 하나님의 백성들, 특히 교회 공동체를 대적하고 치는 자들로부터 교회를 반드시 지키실 것이고, 그리고 교회를 대적하는 세력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겁니다.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세요. 더러운 귀신의 영이 천하의 왕들을 미혹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전쟁 벌이기 위해서 모으는데, 그들을 어디에 모으느냐? 아마겟돈에 모읍니다. 아마겟돈에 모으는데, 이 전쟁을 우리가 오해해가지고 물리적인 전쟁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 전쟁은 영적인 전쟁이에요. 만약에 물리적인 전쟁이었다면 이 물리적인 전쟁을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분명히 기록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 내용이 없어요. 이것은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영적인 전쟁인 이유는 앞에 12장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용이 여자의 후손인 교회 공동체와 전쟁하잖아요. 싸우잖아요. 근데 이 전쟁은 뭡니까? 영적인 싸움이었습니다. 그리고 19장 20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 역시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말탄 자들이 그리스도와 싸우는데, 이 전쟁 역시 영적인 전쟁이에요. 그리고 20장에 땅의 네 모퉁이 나라 곡과 마곡을 불러내어 전쟁하는데, 이 전쟁 역시 뭐예요? 바로 영적인 전쟁을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오늘 이 천하 왕들을 미혹하여 하나님의 큰 날, 바로 종말에 있을 그 전쟁을 위해서
아마겟돈에 모이는 이 전쟁은 영적인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1절과 13절을 통해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네?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검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에, 그리고 기도로 깨어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영적인 전쟁에서 이긴다는 것이죠. 유브라데 강이 마르고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준비되고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의 입에서 나온 그 더러운 영이 왕들을 아마겟돈에 모으는데, 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용어가 참 어려운 용어입니다. 이게 해석하기가 참 어려운데, 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하르마겟돈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르마겟돈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하르라고 하는 단어와 무깃도라고 하는 단어의 합성어죠. 하르는 산입니다. 그래서 번역하면 무깃도의 산 이렇게 번역합니다. 근데 당시 지형을 보면 무깃도는 산이 없습니다. 무깃도는 갈멜산 북쪽에 있는 고대 도시입니다. 도시. 산이 없어요. 그래서 이 무깃도의 산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갈멜산까지 포함하는 그 넓은 지역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근데 또 어떤 학자들은 이게 하르마겟돈이라는 단어가 아니고 아르마겟돈이라는 단어의 변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르라고 하는 단어와 무깃도라는 단어의 합성어가 아르마겟돈이라는 단어인데, 이 아르라는 단어가 도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무깃도의 도시, 그러면 이해가 되잖아요. 그죠? 산이 없는데. 근데 어쨌든 이게 무슨 의미인지 분명하지는 않지만 한 가지 선명한 것은 있습니다. 지금 무깃도라고 하는 지역을 의미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무깃도라고 하는 지역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했던 전쟁터였습니다. 전쟁터였어요. BC 1468년 애굽의 투트모스 3세가 이 무깃도에서 전쟁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사사시대 드보라가 이곳에서 시스라의 병거를 물리쳤죠. 무깃도에서 물리쳤습니다. 대성했죠.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인 예후가 왕이 되기 전에 반란을 일으키고 그가 남유다 왕 아하시야를 활을 쏘서, 아하시야가 화살을 맞아요. 그래서 이 아하시야가 어디까지 도피하냐면 이 무깃도까지 도피했다가 그곳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또 이 무깃도는요, 남유다 왕이었던 요시야 왕이 애굽 왕 바로와 이곳에서 전쟁했다가 전사했던 곳이 바로 무깃도입니다. 그러니까 무깃도라고 하는 이 장소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전쟁터였죠. 그래서 종말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곳에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거는 물리적인 어떤 지역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것이 심판의 장소가 될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는 종말에 있을 심판과 관련해서 무깃도를 언급합니다. 스가랴서 12장 11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깃도 골짜기 하다 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아멘. 종말에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심판하실 때 그 심판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애통하는데 그 애통이 무깃도의 애통과 같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바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무깃도가 등장하죠. 그러니까 이 무깃도라고 하는 장소, 아마겟돈이라는 장소는 어떤 특정 지역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는 장소다, 그런 의미겠죠. 그래서 구약에서도 그런 의미가 등장하고, 또 더해서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무기또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바로 드보라를 통해서 시스라가 심판받았던 장소가 무기또죠. 그리고 또 더해서 갈멜산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와의 대결에서 승리하고 나서 그 갈멜산 그 골짜기, 그곳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을 어떻게 했어요? 처형했죠. 이 무기또 지역이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미죠. 하나님의 심판이 시행되는 곳이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세상의 왕들을 미혹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여섯 번째 대접이 유브라데 강에 쏟아졌지만, 사실은 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은 누굽니까? 용과 짐승과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과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악한 더러운 귀신의 영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이것들을 심판하시고 이것들이 대적하는 교회 공동체를 반드시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그 시대에 사탄이 어떻게 악한 영들을 통해서 세상을 미혹하고 교회를 공격하는지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요한이 여섯 번째 대변 심판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명하게 말하고 싶은 이야기는 뭡니까? 사탄이 교회를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탄이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고 교회를 박해하고 공격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교회를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사탄과 그 악한 세력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교회가 모든 시대 속에서 박해를 받습니다. 교회가 박해를 받는데, 교회가 박해를 받는 그 현장은 치열하게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는 현장이죠. 여러분, 우리가 박해를 받는 것은 우리가 치열하게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어느 시대도 교회에 대해서 호의적이거나 우호적인 시대는 사실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위기가 없었던 시대가 없었다는 거예요. 모든 시대는 교회가 항상 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정치와 문화와 종교와 모든 사상을 통해서 사탄은 끊임없이 교회를 공격하고 유혹하죠. 그래서 성도들 하여금 바른 진리에서 벗어나게 만들고 교회로 하여금 교회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런 영적인 전쟁에서 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진리의 말씀 위에 바로 서야 되고 우리 인생을 진리의 말씀 안에 견고하게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참 좋아요. 세상, 화려한 세상 얼마나 좋아 보여요, 그죠? 그 화려한 세상이 우리 보고 이리 오라 그래요. 이리 오라 그래요. 여러분, 저기 수변공원에 가면 에코공원 있죠? 에코공원인가요? 네. 생태공원 가면은 이 여름 되면 날파리하고 뭐 나방하고 엄청 이렇게 이 조깅하고 뭐 이렇게 걷는 분들 힘들게 하잖아요. 그래서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LED 등처럼 뭔가 이렇게 달려 있어요. 아주 화려하죠. 빛깔이 화려해요. 그 나방하고 날파리가 그 화려한 빛깔을 보고 그 빛을 보고 선서같이 당을려가요. 그러면서 그 위에 무슨 소리가 들리는 줄 아세요? 탁탁탁탁탁탁탁탁탁. 무슨 소리예요? 제가 목이 쉬어가지고 제대로 못 내는데, 타는 소리예요. 타는 소리.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화려하고 우리에게 오라라고 합니다. 여기가 행복하다, 여기에 행복이 있고 여기에 성공이 있고 여기에 영광이 있다라고 우리를 유혹하죠.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덫이에요. 덫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사탄이 약한 영들을 통해서 세상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미혹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사탄이 우리를 미혹하는지 정신 차려야 돼요. 결론은 뭐냐?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정신 차립시다.
졸든 분이 벌떡 정신 차리시네. 정신을 차려야 돼요. 이 시대에 어떻게 사탄이 우리를 미혹하고 있는지 정신 바짝 차리고 그 미혹에 휩쓸리지 않고 진리의 말씀에 경고히 있어서 내 인생을 진리 가운데 바로 세워가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합니다.